할렐루야. 오늘 5월 4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셈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 잠깐 우리 리뷰를 해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식과 굉장히 직결적인 그러한 관계가 바로 유월절 절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첫 해의 모습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4일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21일 약 7일간이 되는 것이죠. 엄격하게 무교절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회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이유는요. 그만큼 애굽에서 나올 때 지체할 수 없도록 급히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모든 죄악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행사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다 해소되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러한 결과가 구원의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죠.
여러분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에도 크게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여러분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죠. 그 전에는 어디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냐면요, 3장 7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인한 큰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부르짖음을 바로 애굽의 큰 부르짖음으로 바꾸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 원수의 그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케 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 결국 장자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애굽 사람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속히 보내라, 그러나 그냥 나가지 않죠. 은금 패물과 의복 등 물품을 취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약속대로 모든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이러한 악들이 선으로 바꾸어서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함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셈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여러분 여기 장정, 어른 남자만 60만 명인데 만일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여러분 2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런데 430년 세월 그 전에는 야곱의 가족의 한 70여 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흘러서 거의 2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은 25년을 주기로 인구가 2배로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고 또 그때의 열매를 풍성케 해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고 하나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더디 보이고 적은 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의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죠. 그래서 바로 주의 일 수년 내에 부흥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약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열려 계시고요. 누구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소수 민족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에 제외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킨 게 아니죠. 단 조건이 48절 말씀처럼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누구든지 편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정말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구원의 방주.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진리가 손상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르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세우기도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그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는데, 동성애자들은요 분명히 돌이킴의 회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되새기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요 굿수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굿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여러분, 굿수라는 뜻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여러 가지 미움을 받게 되죠. 미리암을 중심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모세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시보라라는 그러한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내를 새롭게 취하는 모습, 더군다나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굿수 여인을 취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봐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게 아니라 미리암이 여러분 징벌을 받게 되죠.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이러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미리암이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새로운 여인을 이렇게 맞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맞은 이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십보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십보라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십보라랑 떨어져 있고 십보라는 미디안 자신의 그런 친정에 가 있었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느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만나게 돼서 이 십보라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과정에서 미리암이 그것을 시기한 것이죠. 여러분, 미리암은 이렇게 모세 옆에 있으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제동을 걸고 나도 이렇게 지도자로 할 수 있는데 하는 이런 교만의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굿수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굿수 여인이 어떻게 십보라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 굿수라는 지명, 그것이 구산의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굿수가 미디안을 포함한 넓은 지역, 단순히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넓은 미디안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아내인 바로 십보라는 미디안 땅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의 여인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분명한 여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개방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여러분,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으로 구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케 하시면서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1절 내용이었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영원 구원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죄악을 빨리 끊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1절 42절에 보니까 바로 애굽 땅에 나오는 밤,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리고 이것을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42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되어야 될 그러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바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먹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방 사람 그리고 거류인, 타국 품꾼, 사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 있다면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금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어떠한 그 선민의식,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떠한 절차나 이런 과정만을 가지고 우리들만 택한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아주 이방 민족을 우습게 하는 배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48절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 이 할례를 행하면 이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나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이죠. 많은 그런 소수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45절에 거류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 품꾼은 이방인으로서 품삯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러한 어떤 종살이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길 원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류인과 품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의 처치 멤버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거류인과 품꾼의 모습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는 자,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으로 분명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분명한 신앙의 고백, 또 우리가 자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죠?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특색이 그 뼈를 꺾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바로 교회가 뼈가 꺾여지지 않은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는 나뉠 수 없는, 그래서 분쟁이나 분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도 있었고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도 있었고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문제는 분쟁과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정말 이 너희들 그 분쟁과 분파, 서로 끼리끼리 나눠져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로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분열을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다른 것이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세운 순수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런 말씀과 진리대로 세워져야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본토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인,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열방과 민족, 출신, 배경, 남녀노소, 하나님은 아무런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결론에 50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직접 선지자나 사람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은 어디에 입각해서 말씀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을 수반한다 그랬죠.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복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이 의미는 결국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부모님께 순종하죠. 그 부모님께 순종은 행동으로서 부모님께 어떤 효를 나타내라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께는.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죠.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떠난 진리 안에서의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에 대해서는요, 복종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그 주의 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원리,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따라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치가 일어나고 나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이방인도 참여하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 분명히 구원의 문에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더욱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믿음의 질서들이 바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코로나 사태 빨리 속히 회복되고 한국도 계속적으로 백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잘 해결돼서 한국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이런 치료 과정에 있는 지체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